8장 6절. 8장 6절, 6절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6절로 7절.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아멘. 네. 오늘 이 8장 6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첫째 나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네. 우리 요한계시록은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단순하게 풀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게 그림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언어요? 그림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또 잘못된 그런 해석을 하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는 그런 또 부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계시록 말씀을 조심하게 또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성경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언약사가 있고요.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이 은혜 언약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런 언약이 있고 또 은혜 언약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구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보고 성경을 해석하는 이런 면이 또 있고요. 또 구속사가 있는가 하면 또 목적사가 있습니다. 자, 이 목적사는 신약 성경들을 우리가 많이 마태복음이나 사복음서 이렇게 읽어보면 또 서신서나 이렇게 읽어보면 무엇 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 목적사, 그게 다 목적사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직접 사람 되어 오셔서 사람을 왜 구원하시고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고 천국 보내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도 물론 목적이 있지만 그 목적은 우리 나중에 부수적인 거고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를 변화시켜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잘 우리 장로님도 그러시지만 잘 읽어보시면 무엇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 목적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세우셨고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계획이 있고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성경 주경 신학의 그런 서성이라고 말씀하는 그런 이제 게리 코헨 박사가 이제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고요.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상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이 구속의 은혜를 입혀주셔가지고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게 끝이 아니라 만약에 그 목적이라면 왜 예수 믿고 나서 천국으로 바로 올려보내죠? 뭐하러 이 땅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따는 말씀도 제가 또 나누고요.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 우리가 성경을 계시록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1장에서 3장까지가 바로 서론을 말씀하고 있고요. 자, 2장, 3장은 또 교회들, 7교회들 나오죠. 그리고 4장부터 18장까지를 우리가 본론으로, 그리고 19장부터 22장까지를 결론으로,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본론 속에 보면 세 가지 핵심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 그래서 앞자만 따라서 합시다. 인나대. 네. 그래서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할까요? 계시록은 인나대가 중심이래요. 계시록은 인나대가 중심이래요. 자, 근데 7개 인, 7개 나팔, 7개 대접, 이 내용은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계시록에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순서대로 보면 계시록이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이것은 같은 사건을 인으로, 나팔로, 대접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제 인은 뭐냐면 인을 떼면서 이게 이제 이 속에 이 비밀을 공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은 공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제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가시는가를 공개하는 그런 의미. 그래서 인, 재앙, 그리고 나팔은 이제 시작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시작하는 것이고, 대접은 뭐냐? 대접은 이제 그것을 진행하면서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로, 그래서 반복해서 조금 내용이 심화되고 또 점점 강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나대 이 내용은 순서의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은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아주 쉽게 풀리고요. 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인은 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6장을 보면 인을 계속 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을 떼는 그런 이 떼는 내용은 아노이고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이게 떼다, 오픈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오픈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 재앙에 대한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을 하시고 앞으로 이끌어 가실 건가라고 하는 것을 공개를 하는 측면이죠. 그래서 오픈해서 재앙을 공개한다. 그리고 이제 대접, 나팔 대접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도표로 좀 이렇게 앞에 보시면 계시록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수미쌍관법이라고 하죠. 머리 숫자, 그래서 뭡니까? 꼬리 밑자 이렇게 해서 머리와 꼬리가 쌍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마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로 8절 복된 자, 그리고 계시록 22장 6절로 21절은 또 복된 자로 끝마칩니다.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마치고, 또 이제 B로, 대문자 B로 가는데 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은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예수님의 영광, 이 예수님의 영광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끝에 이 영광을 받으시죠.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구속을 하러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이제 오시는 것은 뭐예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임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주로 오실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 자, 그러면 이제 비다시가 있죠. 밑에 보면 계시록 21장 9절로 계시록 22장 5절까지는 성도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이 있다면 성도의 영광이 이제 비다시로 이렇게 주어지고요. C는 자, 계시록 2장 1절로 3장 22절까지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 자, 맨 마지막에 교회마다 나오는 끝에 나오는 내용이 뭐죠? 이기는 자는 계시록 2장. 귀 있는 자, 여기에 에베소 교회 2장 11절 보시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오고요. 또 많은 부분에서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기는 자가 어떤 자인가? 바로 예수님을 붙들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장 21절에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호자와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자, 3장 5절에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사대교회에 말씀하시는 내용. 계속 이기는 자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승리자와 실패자에 대해서 이제 7교회에 말씀하신다면, 이제 계시록 20장 1절로 21장 8절에 승리자와 실패자에 대해서 이렇게 또 짝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이제 키아즘 구조는 그 중간에 글 중간에 바로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1절로 19장 21절까지는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회복시킨다는 요 내용이 핵심으로 들어가 있는데, 요 뒤에 해당되는 4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도 키아즘으로 할 수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또 꼭 오시라고 다음 시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7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이어서 첫 번째 나팔이 떼지는 그런 내용인데, 6절 한번 또 계시록 6절 8장 6절 보면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이제 보여주시고 들려주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7 천사가 성전에서 보여주는 게 하늘에서 약 반 시간 정도 보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래서 반 시간 정도 그 보면은 바로 1절에 나와 있죠. 7째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 시간쯤 고요했다라는 거고, 8장에 또한 또 두 번째로 7 천사가 7 나팔을 들고 서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 천사들 손에 향이 들어졌는데, 그 향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인데,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 하는 그런 내용이 7제인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죠. 그것을 지난번에 봤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은 두루마리 성경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옛날에 이 두루마리 성경이 다 두루마리로 되어 있잖아요. 옛날에는, 요즘은 이렇게 책처럼 딱 나오는데 이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7개 인이 이렇게 다 이게 뭐냐면 인이 다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해서 7개가 이 인이 딱 쳐져 있는데 요거를 딱 떼면 요것이 차츰차츰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요 두루마리 성경은 몇 개인까지 다 떼야 열려지느냐 하면은 7개인까지 7개인을 다 떼면은 이게 주르륵 쫙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공개가 뭐냐 하면은 7개 나팔, 이 7개 나팔을 우리가 공개가 딱 되어지는데 이게 우리가 첫째 인을 뗐을 때 첫째 나팔이 공개가 되고 이런 내용들이 아니고 7째 나팔을 다 떼니까 7개 인 전체 속에 이 내용이 7개 나팔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리 성경을 펼치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개 인 전체를 딱 떼니까 이제 7개 나팔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7째 나팔을 이제 1시간이 아니라 반 시간 동안 이렇게 우리에게 공개를 딱 하는데 잠깐 보유했다. 다른 말로 본다면 7개인이 떼지면 실제 심판이 집행이 되는데 그 심판을 집행하실 수 있는 만왕의 왕이 지금 임재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만왕의 왕이 오실 때 잠시 고요했다라는 것은 이제 하이라이트가 공개가 되면 하이라이트가 공개가 되기 전에 이제 고요한 그런 내용들이 있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하이라이트가 딱 공개되면 굉장히 공개가 되는 그것이 더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아주 엄중한 그런 내용들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반 시간쯤 고요하게 했다. 그 반 시간이 아니라 잠시 동안입니다. 잠시 동안. 그렇게 바로 이렇게 고요하게 되는 환경 속에서 성도들의 그 기도가 결국 이런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 심판을 이기는 그 기도가 바로 성도의 기도죠. 그래서 그 성도의 기도를 왜 7째인 그때에 이렇게 성도의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이 왜 요한에게 보여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재앙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이제는 나팔을 불려고 하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나팔이라는 이 나팔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나팔을 불 때요. 이 나팔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바라볼 필요가 있고, 신약 성경에 풀리지 않는 부분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이 나팔의 의미를 한번 3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6절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뭐가 나오죠?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요. 그래서 그 율법 받는 그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19장 출애굽기 19장 16절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19절 보면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적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이 임재하시는 장면에서 우리가 나팔을 분다는 것은 임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 또 나팔을 분다는 것은 두 번째 군대 조직을 이끄는 통치 수단으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부분인데 왜 군대를 이끌 때 하나님께서 군대가 웬만한 조그만 군대가 아니잖아요. 이게 2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행진을 하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이 육성으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로 이 나팔을 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이제 우리가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 민수기 보면 민수기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행하는 그 진행에 따라서 10절 민수기 10장 봅시다. 민수기 10장에 나팔 신호가 있습니다. 그 나팔 신호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행하게 하신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나팔은 하나님의 통치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나팔은 하나님의 통치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의 표현이에요. 예, 그래서 군대 조직을 이끄는 하나님의 통치 수단으로 나팔을 사용하셨다. 자, 이게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이제 나팔은 바로 심판의 시작 부분이죠. 그래서 나팔을 가지고 불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제가 계시록을 말씀을 드리기를 이 계시록은 우리 이란들이나 이런 이제 저기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성경을 이렇게 2000년 이렇게 봐서 6000년을 역사 세계로 볼 때에 2000년은 성부 시대, 2000년은 성자 시대, 2000년은 성령 시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는 것은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을 기록하시게 한 게 바로 1세기이거든요. 1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1세기에 기록한 것을 가지고 그때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시대의 밀레니엄이라고 2000년 지난 이 시대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고요. 성경 말씀, 이 계시록 말씀은 1세기 당시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은 미래를 위해서 미래가 100으로 이 계시록 전체를 본다면 100 전체가 다 미래 예언이 아니라 거기에 8, 90%가 현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왜냐하면 1세기 당시는 누가 이 고대 근동을 다스렸습니까? 로마 나라가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그 로마 나라의 그 황제를 통해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황제를 통해서 그 황제가 세상을 다스릴 그때에 황제를 숭배하는 숭배사상이 또 나타나게 되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아예 매매도 못하고 아예 사업도 못하고 그때에 노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노조가 바로 길드라고 하는 상인조합인데 그 상인조합에는 길드에는 누가 들어가 있냐면은 거기에 공장을 하는 사람들 생산자 대표 공장을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 있고 그 공장에 근로자 오너도 들어가 있고 근로자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는 노조가 아니라
오늘날의 노조는 다 근로자들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때는 바로 주인 사장도 들어가 있고 또 근로자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 이 길드 안에 들어가 있어야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돈도 벌 수가 있는 거고 우선 이 매매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냐? 또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길드라는 모임을 가질 때는 꼭 뭐냐면 황제 숭배, 황제를 숭배하는 제사를 드리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 크리스찬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계속 뭐 666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당시에 바로 믿음을 지키는 세대, 그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사도요한에게 있고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끝까지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인, 증거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과 증거의 바로 증인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 오늘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 나팔 속에 시작이 좀 되어지면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사도 바울도요 이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바로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한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서에 대해서 제가 나팔 소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요. 8장 7절 한번 또 넘어가 보면 6절 나팔 부기를 준비하더라. 그리고 8장 7절 첫째 천사가 첫째 천사가 8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아멘.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자, 이 나팔을 부르는데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진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린다.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여기서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지금 진행과 그리고 결과 그런 어떤 배경들이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째 나팔을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딱 나타나는데 여기에 피 섞인 우박이라고 말씀했어요. 야, 피 섞인 우박. 우박이 언제 나왔을까? 우박을 그냥 우리가 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우박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의 배경 속에서 성경 이 계시록이 기록이 되어졌거든요. 구약의 우박은 언제 나오고 또 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초에 등장하는 게 바로 창세기잖아요. 창세기에 9장에 보니까
창세기가 아니고 출애굽기 9장이네요. 출애굽기 9장 23절로 24절 보니까요. 출애굽기에 모세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리니 심히 맹렬하니. 아멘. 네. 자, 이 출애굽기 9장 23절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 백성을 구출하러 이제 그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애굽 땅에서 모세가 이 피 재앙 그리고 개구리 재앙 이런 개구리 재앙을 내리고 하는 장면인데요. 여기에 보면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드니까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다 그랬습니다. 이때에 여기에 9장에 보니까 이 재앙들이요. 당시에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둔지가 어디였는지 혹시 아세요? 네, 출애굽하기 전에 요셉이 그 야곱이 오면 야곱과 자기 형들이 이제 애굽으로 다 오면 어디에 있겠다고 왕한테 바로한테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양을 치는 민족이니까 양을 치기에는 고센 땅이 적합하기 때문에 고센 땅에 있겠다고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죠. 그때에 고센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고센 땅은 목축하기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근데 이 고센 땅에 그들이 목축하는 그 지역은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이제 양을 치고 있는데 첫 번째 나팔이 불면서 이 나팔 재앙이 떨어지는데 어디에서 떨어지냐?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출애굽 9장의 내용을 보니까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드는데 이 지팡이를 드는 거기에서 떨어지는 우박과 모든 그 불덩이 이것은 바로 구약의 배경으로 봤더니 하나님 백성들에게 떨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 그러니까는 불신자에게 떨어지는 내용이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출애굽기의 배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런 악성 종기 재앙들이 다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상관없이 애굽 땅에 하나님이 내리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앙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재앙을 받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이 장자 재앙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피해 갔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첫 번째 나팔, 이 재앙은 바로 누구에게 해당되는 재앙인가? 바로 첫 번째 나팔은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재앙이다. 그래서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첫 번째 나팔은 불신자랍니다. 네, 불신자예요. 불신자가 그렇게 당합니다. 당하지만 우리도 세상에 물론 같이 섞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우리도 같이 당하지만 우리에게는 피할 길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에 또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이제 두 번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다라는 부분이 7절에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여기에 3분의 1이 탔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3분의 1. 그렇죠?
3분의 1이 탔다고 했습니다. 그 3분의 1이 타면 남은 거는 뭡니까? 얼마가 남았죠? 3분의 2가 남았죠. 하나님께서 왜 3분의 1을 말씀하셨을까? 3분의 1은 타고 3분의 1은 또 푸른 풀도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계속해서 쭉쭉쭉쭉 보면 밑에서 보면 8절에 보니까 또 바다에 3분의 1이 피가 되고 또 10절 말씀에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 12절 넷째 천사 보니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이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는 나팔을 부는 부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이 재앙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짐에 수목이 불타 버리고요. 또 땅, 그리고 각종 푸른 풀, 그리고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 그리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고 10절에 보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이 여러 물샘에 떨어진다. 이렇게 타는 큰 별. 그리고 이제 넷째 천사가 또 나팔을 부니까 해 3분의 1, 달 3분의 1. 자, 이 내용들은 전부 다 뭐냐면요. 자연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9장 1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이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서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 나팔 재앙까지는요 모두 다 자연 재앙이에요. 자연물 재앙. 그런데 지금 다섯째 천사부터는 이제 사람에게 그 해가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3분의 1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불신자에게는 다 여러분 보시면 심판이 임해요. 그런데 신자에게는 뭐냐면 신자에게는 바로 그게 이제 불신자들한테 임할 때 모든 자연 환경이 변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때 이때 우리에게는 뭐냐면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보고만 있으면 안 되겠죠. 모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자연현상과 우리의 모든 이런 주위의 환경들이 변한 것을 한번 우리가 유심히 잘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시고 하나님께서 왜 계시록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실까? 그것은 바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신자에게는 그것이 바로 심판이 아니라 시험이고 시험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시험을 통하여서 점점 누구를 더 갈망하면서 점점 누구를 더 가까이 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죠.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이것이 심판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이미 나는 구원 얻었고 내 속에 예수님 계신데 예수님 계신 우리한테 하나님이 심판하신들 우리한테 그 심판이 해로울까 이로울까 이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할 때에 자녀들이 2000년 전에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 밑에서 얼마나 고생 많이 당하고 이렇게 많이 죽음을 당하고요. 그때는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거의 뭐 밥을 못 먹고 살고 그리고 매매도 못 하고 이렇게 죽지 않으면 다행인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그냥 듣고만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릴 때 제가 태어났던 75년에 제가 태어났는데 80년 그때만 해도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동네에 TV에도 가끔 1994년, 94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나오는 그 드라마에 보면은 동네 골목에서 막 자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막 이렇게 놀았거든요. 그렇게 놀고 뭐 진돌이 하면서 이렇게 놀고 했는데 그렇게 놀고 하다가 때로 이제 옆 동네 친구들하고 싸움이 붙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싸움이 붙어서 이제 패가 나누어지면서 막 싸우다가 이제 뭐 어떤 한 명이 이제 약한 한 명이 있으면 그 한 명을 막 모아가지고 막 서로 괴롭히고 막 쫓아와가지고 막 괴롭히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형이 없다 보니까 제가 맞이다 보니까 저를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막 이제 막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을 수 있는 분은 누구냐? 바로 우리 엄마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집에 이제 쫓아 도망가서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서부터 엄마! 하면서 막 쫓아 막 들어가면 저 골목에서부터 소리가 들리니까 아, 이거 내 새끼 소리구나. 막 부엌에서 막 이렇게 칼 들고, 두부 막 그 찌개 끓이고 있던 엄마가 이제는 그걸 가지고 칼이나 하여튼 무조건 잡히는 거. 칼이나 아니면 연탄집게나 무조건 들고 나오는 거죠. 누가 내 새끼 건드려! 막 이러면서 나올 때 그러면은 이제 바로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대문 앞에서 대문 잠가놓고 아이들 막 대적하면서 이렇게 연탄 막 집어던지고 막 하면서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의 기도 그것이 향연이 되어 올라갈 때 그거를 우리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자식을 건드는 그 모든 도미티아누스나 그 모든 세상의 권력을 잡은 이런 많은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끝끝내 우리 성도들의 그 나중은 승리로 이끌어가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심판이지만 그들의 죽음이 곧 심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는 바로 그것이 시험이고 그것이 테스트고 그것이 주님을 더욱 가깝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든 심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랍게 이런 은혜를 우리가 이제는 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여기에 보니까 또 뭐냐면 나가야 될 거를 알고 이제 또 여기에 보면 우박과 불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불에 대해서도 이제 구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스가랴 13장 8절로 9절 말씀. 말라기 앞에 스가랴거든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일단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여기는 이제 3분의 2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왜 3분의 1, 3분의 2 그리고 3분의 3 그것은 이제 100%인데 왜 이렇게 3분의 1을 하나님이 이렇게 땅을 또 풀을 또 없애시고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3분의 2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분의 1 다 이렇게 3분의 1씩 다 심판이 계속해서 주어지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 3분의 2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최종적으로 이 에스겔 38장 이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38장 21절, 22절 이 내용을 보면은 마지막 때의 그림을 보여주는데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을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그냥 구분지어서 보여주십니다. 좀 내용이 좀 어렵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불러 내리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쏙 큰 부류. 자, 따라해 봅시다. 쏙 큰 부류. 자, 이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 앞자만 땄는데요.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 요것으로 이제 이제 심판을 하는데 심판을 하는 이것을 바로 계시록 에스겔서는 계시록을 미리 좀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의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 큰 우박덩이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불러내리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심에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 바로 세상이고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가. 오늘 제가 성시 교독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말씀에 보면 뒷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불신자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우리 이 세상은 택자와 불택자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지 않은 자가 있다고요. 그래서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가 있는데 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시고 끝까지 그를 인도하시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지만 그렇지 않는 불신자는 하나님께서 이 죄악으로 말미암는 이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 오늘 나팔재앙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심판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나팔이 우박과 불로 떨어질 때 수목이 풀이 또 3분의 1이 사라지고요. 불신자의 심판이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판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3분의 1이 사라지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도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이 성경은 미리 2000년 전에 기록하셨잖아요. 그 기록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박세리가 그 IMF 때 그 양말 벗고 그 골프공이 그 늪지대에 빠졌을 때 그 늪지대에 빠진 그 골프공을 쳐내기 위해서 양말 벗고 이제는 2타 남겨놓고 이제는 마지막 이제 준비하러 들어가는데 막 들어가는 거를 들어가서 막 이렇게 동점을 만들고 그리고 역전까지 해버리는 거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때 얼마나 조마조마했습니까? 근데 그 조마조마했던 그때의 그 마음이 이제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기고 나서 전 국민이 관심이 있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뉴스에 재방하고 또 그 다음날 재방하고 또 재방하고 또 재방하고 계속해서 보여줄 때 그때 사람들이 이제는 조마조마할까요? 안 할까요? 조마조마 안 하죠. 왜냐하면 이미 이긴 거 다 봤으니까. 이것이 뭘 말씀하고 있나? 계시록을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을 공개하시고 왜 나팔재앙 이렇게 또 대접재앙을 이렇게 공개를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 모든 재앙 가운데 지켜주시는데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관없이 애굽 땅에 내리신 재앙들, 10가지 재앙들, 피재앙, 나팔재앙, 하여튼 재앙들 있잖아요. 개구리, 또 우박재앙, 장자재앙까지 이 모든 재앙들은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바로 나팔은 바로 재앙이다. 재앙이지만 바로 심판이지만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는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고 미리 보여주는 그것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미 내가 다 이겨놓은 싸움을 너희가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첫째인 할 때 나온 말이 무슨 색깔이었죠? 흰말이었죠. 흰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승리, 복음의 승리. 예수님이 이겨놓은 그 싸움을 이미 너희들도 예수님이 이겨놓은 그 싸움을 보고 너희들 따라서 이겨라 라고 복음의 승리로 우리에게 흰말을 주신 것처럼 마찬가지 이미 나팔재앙으로 우리에게 이미 다 보여주신 그 보여주신 걸 가지고 이제는 우리 주님이 이기셨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분한테 붙어 있으면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은 다 자연계에 대한 간접 재앙이고요. 그리고 5번째, 6번째, 7번째는 나팔, 그 사람에게 직접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같은 제사장 택하시고 소유된 백성이 되어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 바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셨고 택하셨고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셨고 이유가 바로 여기에도 목적이 나오네요. 뭡니까? 하나님에게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 무엇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요?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도 선포할 때 알고요. 우리도 더욱더 믿음이 생겨나고요. 또한 내가 그 선포할 때 우리의 영도 그 속에 누가 계시는데요?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의 성령께서 계신 영혼도 우리의 내뱉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 속의 성령도 우리 중생한 영혼과 함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끝까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게 하는
그 자리로 나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승리하는 그 승리의 자리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계속해서 이기고 이기는 거예요. 한번 이겨놓은 싸움을 누가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한번 이겼잖아요. 나도 한번 이기고 이겼잖아요. 한번 이김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더 계속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어릴 때 저 나쁜, 이렇게 좀 친구하고 싸웠는데, 친구하고 싸웠는데 그 친구가요, 키가 한 180 정도 돼요. 근데 제가 키가 조그만하잖아요. 근데 키가 조그만한데 그 친구하고 싸워서 한번 이겼어. 근데 한번 싸워서 이겼는데, 한번 이기니까, 그 친구 보면 괜히 몸에 힘이 들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나는 싸울 줄 아나 봐. 이러면서 힘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한 번 이기면 계속해서 이기고 또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한번 이겨놓은 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 속에 와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이김으로 우리도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기고 계속해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이기고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 외롭지 않고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